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은 맥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시길 바라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복음의 아름다운 시온의 집을 짓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의 랜드마크이자 마천루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이 빌딩이 1930년 3월 달에 기공해서 1931년 5월 달에 완공하기까지 2년도 안 되는 410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초고속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63 빌딩이 5년에 걸쳐서 완공됐으니까 비교가 될 것입니다만은 이 높이가 무려 381m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층의 건물이었고 층수는 총 102층입니다. 106,400개의 창문이 있고 67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500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메모드 빌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불과 410일 만에 지었다고 하는 점도 놀랐지만은 부실공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놀랐습니다. 당시에 경제공황 덕분에 싸게 지었다고 말하는데 임금이 하락되고 철근값이 하락이 되어서 공사비의 20%인 1,000만 불이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기 B-25기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 79층을 들이받았을 때에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지만은 이 건물은 끄떡없으니까 이렇게 지어져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느냐 우리가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빌딩은 어떤 면에서는 뉴욕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사실 뉴욕주의 별칭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황제의 주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빌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0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었을 때 지었습니다. 또 미군 석유대 파동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72년도 세계무역센터가 건축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미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몰아닥쳤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높은 실업률과 물가 파동,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뉴욕주는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지차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102층으로 올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20년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남자가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2달에 걸쳐서 항해 끝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항해 중에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환경에 대한 어려움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27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도 6명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환경인 죽음의 시련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In God we trust, 정말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꽃을 피워냈습니다. 이 믿음은 뉴욕의 정신이고 미국의 정신으로 길이 잡은 그런 의도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을 건축을 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 신앙이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힘겨운 싸움이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는 많은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사회적 불안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70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비현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건물을 건설할 삽을 높이 들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땅을 깊이 파고 찬송과 기도로 영적 건물을 높이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감사합시다. 절대 기도합시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정신적인 우울감에서 경제적인 침체에서 넉넉히 이기고 일어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축복의 기회가 이 땅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긴 복음을 통해서 미국의 정신, 청교도의 정신, 프리탄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이 사람의 정신이 아니라 In God we trust.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게도 변질치 아니하고 변절치 아니하고 배반치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최후의 이긴 자,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 들어가기 앞서 겸허하게 우려할 질문은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있느냐, 또 이 말씀 우리가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고 있느냐.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가강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보면 화 있으며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자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을 곡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입각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목적대로 이 말씀을 믿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과는 달리 개인적인 주장이나 생각이나 또한 경험 입장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잠시 시야를 돌려서 먼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기록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있게 된 것인데 왜 필요 없었는데 필요 있게 됐느냐?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인류에게 성경을 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이전에는 인간이 범죄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인간의 선택 의지인 자유의지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만 국한하는 자유의지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따르는 자유의지에, 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은 구원의 문제에서는 제한되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의 로봇으로 만든 것일까? 또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 보편적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차별한 인간의 신앙적 고백은 나를 예정하셨다고 개인 예정을 고백하는 것뿐일진데 이것을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예정론의 잘못된 적용 때문에 구원파의 성도의 견인을 왜곡돼서 오늘날 이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법정 구원의 은총이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계시, 여기에도 인간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된 결과의 책임을 묻는다면 구원도 하나님 주신 에 의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대답 없이 일방적인 구원하고 일반적으로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는 선택받은 자의 구세주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칼빈스트의 잘못된 왜곡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장로교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섭리하신 계획은 분명합니다. 약속대로 언약의 씨를 준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로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사망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안식하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원사에게 착주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완성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입니다. 성령은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주제는 무엇일까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지칭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도 구도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마태복음 16장 15절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반부는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8장 32절 말씀 이하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기사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전반부는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언약대로 오신 구세주요
그리스도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냥 예수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 중심에서 전반부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그는 왜 오셨는가를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해석할 때에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왜 오셔야 하는가, 이 두 큰 주제의 입각에서 해석해야 되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들어서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성경의 교훈을 말해서 복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징을기에 입각한 가지일 뿐인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부에 보면 예수가 누구인가 증거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또 5장 12절 보면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에게 너더러 다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8장 53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고 9장 17절에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는 왜 오셔했느냐? 이 요한복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 이 주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20장 30절에 기록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기사와 이적이 이 세상을 다하고도 넘치고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해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께서 요한을 도구 삼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입각해서 요한복음을 상고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셨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건 구약의 언약가지고 신약에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제2의 종교 계획이 절실한 만큼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당류 속에 떠내려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위한, 이 열쇠를 의인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인 우리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구매에 맞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18구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나머지 이 18구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8구절은 또다시 1절, 14절, 18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은 본질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의 핵심은 1절, 14절,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1절의 세 문장과 14절의 세 문장을 대줘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 그랬습니다. 14절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또 하나의 요절인 18절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17절은 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첫 번 선언은 1절과 관계가 있고 둘째 선언은 14절과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1절을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습니다. 1절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갖 만민의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분 누구냐?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속할 그리스도다. 세절인 1절, 14절, 18절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동사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1절에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 거하심에, 18절에 나타내셨느니라. 1절 속에는 계시다가 두 번 나오는데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와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선제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했는데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17장 5절 말씀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계신이라는 동사 속에 함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는데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씌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6장 1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장막이 내 마음의 성전이 되어, 여러분이 주님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참 성전이기에 주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또한 나를 성전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해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현현이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의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보형입니다. 임마누엘의 보형.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냥 거하신 게 아니라 장막을 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니 말씀이 그냥 거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4장 23절 말씀에 인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6만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나무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의 직장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의 사업장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영육간에 범사하여 좋은 걸 채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신다.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에 임말되신 궁극이 뭐냐 그 말입니다. 나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주시려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큰 은총과 신비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과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껏이 다 지나갔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 대논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언약의 완성, 알파에 대한 오메가, 처음에 대한 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신년의 축복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승리하듯이 교회도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승리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출애굽의 장막이 요한복음에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과 함께 거하심으로 완성되는 구속사의 맥이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끝으로 18절 말씀 보면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는데 나타내셨다는 말씀 그 자체는 계시를 말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가 바로 계시입니다. 영어로는 리라고 써 있습니다. 열어서 리벨레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벨레이션 보여주셨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심 즉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나타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최대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계시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보도 믿지 못하면 그에게 보여줄 다른 계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8절의 서론 부분에서 특히 세 절을 요약되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 요약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몸을 장막으로 삼으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그분이 초림 때 나타내신 것 같이 재림하심으로 다시 나타날 줄 믿으십니까? 소망 갖고 아무리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유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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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